김향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쇠무릎이야. 나는 쇠무릎이야.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마당 꽃밭에 피어있는 그 보잘것없는 쇠무릎은 스스로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다른 꽃들이 놀랄 정도로 생긴 것도 볼품이 없는 데다가 자신의 이름마저 모르는 쇠무릎은 답답해하면서 나에게도 이름이 있겠지 하고 한가닥 희망을 품는다. 시간이 흘러 쇠무릎에게도 꽃이 피는 날이 왔다. 그러나 꽃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볼품없는 꽃 모양은 또다시 다른 꽃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심지어 땅딸보 채송화까지 비웃을 정도로. 그러나 쇠무릎은 꽃이 진 자리에 씨앗이 머무는 것을 느끼며 그 씨앗이 마치 자신의 이름이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꽃밭에 어린 소녀와 함께 찾아온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하고 반색하며 말하는 것을 엿듣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때까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쇠무릎은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이 쇠무릎이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약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관절염, 신경통 등의 약재로 쓰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자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어느 유명한 시의 한 구절처럼 쇠무릎은 자아를 발견하고 난 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식물이 된 것이다. 혹시 쇠무릎이라는 풀을 아세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쇠무릎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정말 이게 꽃이 피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평범한데. 그렇지만 그 쇠무릎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약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4장은요 위대한 기적들이 처음부터 나열돼요. 첫 번째 보면 가난한 성도의 부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아들이 종이 되는 걸 막아주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버립니다. 구약의 기적 중에 좀 큰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면 이건 너무나 좀 사소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가요. 갔더니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도착했으니까 신학생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엘리사가 왔으니까 우리가 뭐 좀 고깃국이라도 먹을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솥을 놓고 국을 끓이라. 신학생들은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 이게 빈 물만 계속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야생 포도đồng 보니까 거기 호박같이 생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따서 끓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따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끓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끓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헌신을 해가지고 그 솥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적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니까. 혹시 저 호박이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5,000명이 먹을 만큼 되지 않을까? 혹은 그 호박이 갑자기 고기로 변하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이게 호박이 그냥 그걸로 끓는 거예요. 들 호박으로 끓는 거예요. 실망한 마음에 그거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떠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초였어. 큰일 났고 다 죽을 뻔했어. 그때서야 엘리사가 가루 같은 걸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가루를 뿌리니까 이게 독이 해독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 다른 기적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앞에 행했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적을 봐도 도대체 이게 누구를 구원했을까? 여기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쓱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자칫했으면 선지자 생도들이 다 같이 독초를 먹고 죽었을 텐데 그 죽음에서 엘리사가 구원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게 독이 들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었어요. 그 선지 생도들이 이게 독이 있네. 그러면 그냥 버리고 새로 끓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쇠무릎 같아요. 왜 이 본문 속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그 엘리사가 살던 시대의 이 기적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또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본문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야말로 마치 쇠무립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약초의 효능을 가지고 있듯이 이 본문이 참 귀한 의미를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엘리사 당시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기적에서 진짜 덕을 본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가 독을 해독시켜줬어요. 근데 진짜 덕을 본 사람은 누구죠? 누굴까요? 이 외를 따온 사람, 이 호박을 따온 사람.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아마 선지자 후보생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막 호박도 따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해필이면 구해온 게 뭐였어요? 독초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끓였을 때, 먹었을 때 독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행히 그걸 먹지 않고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사람은 누굴까요? 이 외를 따온 사람이에요. 이 호박을 따온 사람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그것도 몰라, 바보야? 저 바보 아니야? 또는 저게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저런 걸 꺼내왔나? 뭐 그런 소리를 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선지 생도들 그 그룹 안에서 평생 웃음거리가 돼야 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독초를 캐와가지고 우리 먹고 다 죽을 뻔했어. 그 바보 같은 게 저기서 목회를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뿌린 가루는 그 국에 있는 독을 해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실수한 이 신학생의 수치스러움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국이 독이 들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도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선지자 후보생은 얼마나 공경에 빠졌겠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해독이 딱 돼가지고 다 같이 먹은 거예요. 아,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엘리사의 기적으로 이름 모를 선지자 한 사람, 선지자 후보생 한 사람, 이 사람의 수치가 없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기자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정말 평범한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사람, 그냥 모두가 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공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름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작은 일들도 다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설명하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면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죠? 그렇죠? 2마리면 4마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니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이거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 마리는 덤이었나 보다. 2아사리온에 5마리. 그러면 한 아사리온 내면 2마리 주는데 2아사리온 내면 4마리 주는데 하나 끼워서 주는 거예요. 은혜가 참 더하더라고요. 이 덤 같은 새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 다 해놓고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주 세밀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 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해 컴패션을 한번 사직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컴패션에서 제공했던 집이 서울의 이촌동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이 이촌동은 저에게는 참 좋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회사까지 가는데 7km, 그러니까 그냥 한 20분이면 가요. 그리고 서울역도 한 20분이면, 그리고 고속터미널도 한 20분 정도 걸려요.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사표를 내고 건물을 내놓고 그 사이에 이 회사의 규정이 바뀌어갔고요. 기존에 있던 집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새롭게는 이제 집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에게 월세 보조를 해줄 테니 집을 찾아라. 집을 찾았는데요, 그 주는 돈으로는 그 서울 시내, 인서울에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찾다가 덕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덕소가 회사까지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지하철 한 번만 타면 그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부산에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부산에 내려오려면 서울역으로 가려고 그래도 1시간 10분, 고속터미널은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플러스 1시간 반 이상을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다녀봤는데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시간 반 늘어나는 게 진짜 하루 종일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둘이서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에 이렇게 뒤졌는데 덕소에는 고속버스가 없어요. 또 동서울까지 나가요. 제일 가까운.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덕소에서 15분 거리에 구리라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고속버스 정류장. 터미널은 없는데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주 그거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촌동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부산은 빨리 와요. 제가 회사 출근해야 되는 건 1시간 20분 똑같은데 부산에 올 때는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에 반밖에 안 걸려요. 지금 그 전에 살던 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요, 그 구리의 그 버스 터미널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와, 진짜. 저는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에 맞춰서 이사를 했는데 세상에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저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저의 실수를 덮어 주시고 또 전화위복시켜 주신 은혜가 한 해 동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거 말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적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더 놀라워요. 오늘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 38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다시 어디에 이르러요? 길갈에 이르러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후에 사무엘 때는 길갈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해요. 후에도 계속 수도 노릇을,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길갈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인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해져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325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에서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안 했던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적을 앞에 두고 남자 군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한다? 이러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여기서 할례 행한 이유는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로부터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선물로 자기들의 실력이나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으로 이 기적을 보면 당시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엘리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 덩어리였어요. 그 다음에 국력도 굉장히 쇠해졌어요. 주위의 나라들에게 뭐 놀이개거리처럼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이 선지 송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게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온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그 선지 생도에게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사람의 수치를 굴려버린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단순히 선지생도의 수치스러움이 굴러가는 것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작은 기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의 눈에 보면 더 엄청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고, 점점 더 절망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고토 회복이라는 큰 꿈만 놓고 보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무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절을 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민족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냥 민족적으로는 그게 그냥 별일 아니었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냥 그 가족이나 그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민족은 여전히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큰 그림, 큰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릴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 우울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여전히 에스더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거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덕소에 고속버스를 하나 갖다 놔서 내가 부산에 올 때 좀 편하게 오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걸로 끝냅니다. 아, 내가 몸이 아팠는데 그때 한참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아졌어. 요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너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너를 결국은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필립스라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슬로건이 뭐냐? 이거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여러분, 명품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 위대한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삶, 작은 기적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회복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명품 믿음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회복을 원했어요. 평생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한 번에 다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려진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여기 연세 많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 머리는 더 흰색으로 변했고 제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고 저의 총기는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꾸 낙심이 되죠.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쓰실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 쓰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작은
저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하나님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축복이며 다시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터치들,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은 단순히 내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생도의 수치를 굴려버린,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요한복음 8장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좀 석연치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점이 석연치 않는가? 첫째로 원래 구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끌고 오라.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끌려가라, 여자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건 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행실이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이 사람 간음하다 현장으로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 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의혹이 있지만, 아직도 의심 가는 게 많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거 동의 안 해줘요. 근데 여인으로서 거기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갖고 돌 맞아 죽는다는 건 죽고 나서도 수치스러울 일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수치가 그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돌들이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수치를 완전히 굴려버린 거예요.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인 한 여자를 용서했다 하는 에피소드가 아닌 것이죠.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수치를 굴려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죄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항상 우리가 이 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수치를 그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도록 굴려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왕기서를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 공급해 주신 작은 것을 보자고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소망을 갖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장면을 보면 이 가난한 선지생도, 이 부지런한 선지생도의 수치를 굴려버린 것은
단순히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돕고 있는지, 어떤 수치를, 어떤 것을 돕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예요. 지금 수치라는 것, 이것은 죄와 동일한 언어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연말이 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뭐 해주신 게 없나? 그래, 독서에 버스 정류장을 만드셨지. 너무 감사하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해. 요한복음 8장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보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치 같은 죄를 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죄책과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로 달려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실패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해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죄로 다 사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년 보면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되고 슬프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내 수치를 다 굴려주셨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왕기 하서의 이 수치를 굴려버리신 이 사건은 2018년을 마지막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눈을 똑바로 떠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치를 굴려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편의 말씀 중에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9절. (850)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게 참 은혜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이라는 게 죄의 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죄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돌아보니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계속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수치를 굴려주시는 것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크리스찬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불행을 막은 경험을 가지고 자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불행을 당하지만 나는 럭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도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져 자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2019년도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죠. 2018년 마지막